5월 19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회개의 권면과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회개의 권면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랬는데,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죄를 짓고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백성이겠지요. 수치를 말하는 원어로 닉사프라고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기 이 말은 사모하다, 갈망하다, 바라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카사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카사프의 수동 완료형이 니크사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직역을 해 본다면 갈망하지 않는 백성,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 갈망하지 않은 백성,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 이 백성들은 이미 우리가 1장 6절에서 살핀 대로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는 백성이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백성들로서 이들을 멸절하리라 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1절을 직역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인다면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무엇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백성들, 구원을 사모하지 않는 백성들, 은혜를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겠지요. 이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모이라고 말합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성경에서 반복은 언제나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간절하게 모이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나오도록 모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서 모일지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빨리 모일지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도 우리가 미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 쉽게 행해갈 일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함께 모여서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찬양도 해야 되지만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잘잘못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기 위해서도 모여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런 날이 닥치기 전에 모일지어다 모여 회개할지어다, 회개하기 위해서 모일지어다, 이런 뜻이겠지요. 여기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이 겨는 많은 경우에 심판에 관련하여서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적으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지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장 14절에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맥락과 같은 맥락이죠. 심판의 날이 그렇게 가까웠다, 빨리 급속히 다가올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중복해서 말씀해 주지요. 그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진노가 내리기 전에,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그날은 급속히 이렇게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뜻이죠. 속히 모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요구하는 표현으로 이처럼 세 번씩이나 반복 중복하여서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당할 그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서 이제 이미 구원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 또 그 말씀을 청종하는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지요. 여기 규례를 지키는 자는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결국은 여호와의 공의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례를 지키는 자는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는 자이죠. 또 그런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려하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일, 그 일이 부지런을 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일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숙이 깨달아가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공의를 구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공의를 구하고 찾는 겁니다. 또 겸손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항상 교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일입니다. 의지하는 일입니다. 의탁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혹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이 혹시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불확실한 것을 말해주고 있죠. 혹시는 의심스러운 것이나 의혹을 가질 만한 것을 말할 때 혹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울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 때에 어떤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킵니다. 규례를 지킵니다. 공의를 행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구원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지요. 그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그 일, 구원을 받는 그 일은 우리가 행위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숨김을 얻는 일,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것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 얻습니까?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절대 주권자의 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기 까닭에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혹시라고 하는 말, 이 울라이라고 하는 말인 구원과 관련하여서 그렇게 해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구원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정하는 표현으로 혹시 이렇게 표현했다 싶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혹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을 어찌 구원하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혹시라고 하는 이 울라이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 자 되어져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에 따라서 공의를 행하고 겸손을 구하는 자로, 이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간다 할 때에 어찌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잘 따라가십시다. 한눈 팔지 말고 잘 따라가시게요. 하나님의 공의, 거룩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회개의 권면이 있고 구원받을 자들에 대하여서 겸손히 섬기도록 또 공의를 잘 계속 유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가 안심하지 아니하고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삼가 조심스러운 구원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나아갈 길을 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잘 받아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로 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여 주신 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우리가 숨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믿음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오늘 하루를 공의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겸손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